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6장 8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상대하시는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도대체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적으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방식이었고 또 오히려 겁에 질려 있었던 그 적의 사기를 막 충천하게 살려줄 것 같은 그런 전략이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제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행진하다가 이제 7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의 지시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정말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을 그대로 단순히 그냥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또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바칩시다 이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 단순한 순종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지금 행진 대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운데에다 위치시키고 앞뒤로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보도했던 그때처럼 지금 이 장면에서도 언약궤가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일게 도는 동안 침묵할 것을 이제 강조해서 명령하였는데요. 비슷한 용어를 좀 3번이나 반복하면서 특히 침묵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외치지 말며 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모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나팔만 불면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모습을 성에서도 여리고성 사람들을 또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저거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저 왜 저러지? 하면서 오히려 막 그 안에 더 긴장감이 막 감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처럼 이렇게 침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엄숙함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이렇게 침묵함으로써 나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 막 거의 뭐 100만이 넘는 130만 명 될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다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돌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하는 거겠죠. 또한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분별하는 것,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의 바른 태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할 때 외치거나 또는 외쳐야 할 때 침묵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공동체조차도 위기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쳐야 될 때와 또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 1절에서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7장 16절에도 볼까요? 7장 16절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이 여호수아는 경건한 습관을 지닌 그런 지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엿새 동안 변함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여리고성에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과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온전한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한 관문이다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지금 여리고성은 뭐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굳건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꽉 닫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리 굳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뭡니까? 온전한 순종, 그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고 한 발 뛰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이 온전한 순종을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지도자의 여호수아의 경건함이 지금 백성들에게까지 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사건은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홍해와 요단강 물이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역시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을 기대하십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절을 언뜻 보아도요, 요 한 절에서만 해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막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이 7째 날에 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날은 다른 6일과는 달리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이 무너지고 나면 성 안으로 진격하여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개선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모든 사태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아주 정밀하게 꼼꼼히 잘 계산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철저하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부지런히 그 계획을 실천하여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기도만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시간만 그냥 보내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부지런히 잘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17절도 읽어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후에 이제 나오는 모든 그 끝까지 기사에는 바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바쳐진 물건, 바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바쳐져서 이거는 뭐 다시 되돌려 받거나 또 팔 수 없는 그런 봉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봉헌.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파멸시키다, 저주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진멸, 헤렘 많이 들어보셨죠? 헤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데요. 봉헌과 이제 헤렘, 진멸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되 그 안의 사람들은 철저히 진멸해야 돼요. 헤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들을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렘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그 사람이 진멸, 헤렘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그 아간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여기 20절이 아주 유일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 절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딱 이 한 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목적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까지 다 소, 양, 나귀 이런 것들은 다 칼날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에서 행하는 첫 번째 전투이잖아요. 첫 것을 전적으로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후히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욕심 없이 단순하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인 그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바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라합은 분명히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백성이었지만 가나안 백성이었잖아요. 여호와를 믿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혈통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한 인간의 운명을 놀랍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26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의 삶에 어떤 저주가 임할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을 어기면서 꼭 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됐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물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거기 그 부분에다가 왕상 16장 34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저주가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히엘의 이야기는 라합의 가족 이야기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천하만국의 복을 주시려고 먼저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은 그 복을 거절한 그 자들이 자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 이야기가 이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이면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불순종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기초를 세우고 문을 세우면 아들을 잃게 하심으로써 여리고성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하실 때까지는 구원과 심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하늘 안식의 여정은 정말 멀고 험난합니다. 당면과제와 전투가 늘 우리 앞에 존재하죠. 사람의 지혜와 처세술로는 잠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순종, 단순한 헌신, 계산하지 않는 그 신실함이 장기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바보가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단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한 헌신과 단순한 순종으로 또 계산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높디 높은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종, 그 단순한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바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